중요합니다. 수요일 저녁 또 오신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 아니면 안 되고요. 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하는 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하겠는데 이제 이렇게 성경 한 권씩 하다 보니까 그냥 참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재미는 조금 덜 하지만 그러나 역사를 배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연약한 제자들, 예수님 따라가 다녔다가 예수님 죽으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그 떠나갔던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왜 그랬느냐. 다 도망갔는데 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학문이 없었던 평범한 제자들이었죠. 한마디로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랬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로마와 서구 문명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는 이게 구약 성경만 있을 때거든요. 지금 구약 성경만 있을 때인데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즉 무식한 자들 통해서 어떻게 로마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의 성경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으킨 신앙 운동이 어떻게 온 세계로 퍼져나갔을까? 지금 그 유대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땅끝이 뭐예요? 온 세계.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보면 땅끝이잖아요. 땅끝은 바로 옆에요. 돌아가서 한 바퀴 도니까. 그래서 그 무식한 제자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무식한 자를 잘 들어 쓰셔요. 무식하다고 들어쓴 것만 아니고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다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 했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했고 목숨 걸고 증거했고 또한 그 무식했던 그들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 문화의 대혁명, 기독교 문화의 대혁명을 일으켰고 또한 그들이 전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돼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교회의 역사적인 탄생으로 시작해서 주후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사도행전 마치게 됩니다. 성지순례 요즘엔 가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볼 수가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 또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것, 그리고 5천 명의 그 먹이신 갈릴리 바다 저쪽 건너편 팔복산 그런 데도 가게 되고요. 또한 감람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그것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생전에 한번 여행을 가시더라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꼭 갈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갑잔치나 칠순잔치에 자녀들이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나 성지순례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선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신 장소, 아마 제가 발걸음을 밟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의 그 묘지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있었던 묘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역사가 지났어도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은, 거기는 워낙 돌 투성이에요. 그 집도 돌이니까 돌집은 그렇게 뭐 달아빠지지 않잖아요. 초가집은 달아빠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돌집이라 오랫동안 역사를 보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람나무 같은 경우도 워낙 그것이 한 뭐 1000년도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가 저기 용문산에 그 뭐 1100년 묵은 은행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나무가 그렇게 오래된 나무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습니다. 하여튼 성지순례를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도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누가는 뭐라 그랬죠? 의사라 그랬죠? 의사. 사도 바울의 제자였었고 의사였어요.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는 좀 똑똑했겠죠. 의사는 똑똑했어요. 제자들은 똑똑하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는 똑똑한 제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력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여러 동력자가 많았어요. 동력자들이 정말 그래서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동력자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저는 그걸 잘 만난 것 같아요. 우리 홍천주와 함께 정말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으쌰으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동력자의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서 지리적 확대에 따라서 이 전체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구체적으로 조금 좀 분류해 보자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1장에서 7장.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주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이제 10장 이하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른 주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이 많지만요, 결국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와 함께 갔죠? 이거 맞춰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예요. 주님과 함께.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 수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다시 또 다른 관점에서 분류하자면 1장에서 7장은 베드로가 주요 인물로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도 갇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베드로가 주요 인물이 되겠고, 또한 8장에서 9장은 스데반 집사가 주요 인물이 돼요.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그 당시에 이제 핍박돼요. 근데 핍박을 한다고 해서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핍박을 당하면서도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도한다고 딴 데서는 깜짝 놀라지만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도 전도 받고 죽으라 이거야. 전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거야. 제가 그 네팔이 지금은 좀 많이 복음도 열려진 것 같아요. 제가 몇십 년 전에 네팔 선교사님의 편지를 그 내용을 쓴 것을 읽어봤더니, 네팔에서는요, 그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면 신고하게 돼 있어요. 신고하면 포상금을 타. 그러니까 우리 마치 제가 초등학교 때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 타는 것 같은 거야. 간첩 신고하면. 그러니까 포상금을 타. 그러니까 선교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지도를 가지고 경찰서가 어딘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가는 곳까지 경찰이 오려면 시간이 얼마 걸리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덕원이 경찰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여기 연봉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연봉리에 누군가가 신고하러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덕원까지 달려가면은, 김남희 사님 달려가 봤어요? 차 안 타고 얼마나 걸려요? 아직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아마 거기 달려가도 2시간은 걸릴걸. 2시간은 걸릴 거야. 그러면 2시간 걸리고 또 오는데 2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계산을 하는 거야. 내가 이 마을에서 복음 전파하면서 한 2-3시간만 복음을 전하고 빨리 딴 동네로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붙잡히면은 감옥이 협소해서, 얼마나 협소하냐면은 이 닭장 같은 감옥인데 사람이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기에는 또 높이가 작고, 그러면 어떻게 앉아야 되죠? 엉거주춤. 집에 가서 연습해 보세요. 책상 다리하고 앉는 게 아니라 앉지도 못하고 좁아서, 이 앞뒤가 좁으니까 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서 있자니 높이가 낮아. 그러면 여기서 찌꺼부정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있는 자세로 그 감옥에서 몇 달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 어떻게 돼요? 그냥 저속한 용어로 병신돼서 나오는 거야. 병신돼서. 그런데도 선교사들이 가서 잘 계산해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글을 제가 읽고, 야, 참 대단한 분들이다. 세상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수요일날 우리 교회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파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네팔이 지금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참 그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거 알고도 복음을 전파했고, 빌립 집사, 도망가면서도 이디오피아의 그 저기를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선 또 도망간 거예요. 그냥 복음 전파하고 도망 다니면서,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도한다고 뭐 우리가 신고받았다고 해서 죽진 않잖아요. 뭐라고 뭐 한마디는 들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이 주요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 바울에 대해서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에 대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빌립 집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바울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누가는 여기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도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감난산이 바로 예루살렘 그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1km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디 정도 될까? 주공 아파트가 아니라 아이파크 정도 되는 곳에
감난산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그 정도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예루살렘. 그리고 누가는 예루살렘이 언약의 거룩한 도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다가 체포되었던 것이고, 또 야고보도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명의 성도들이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것도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볼 수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정말 커요. 우리 성전보단 좀 작지만 그래도 120명 들어갈 정도로 거기는 우리나라 2층에 있는 벽장이 아니라 그냥 홀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기 전에는 무슨 120명씩이나 들어가는 다락방이 있을까, 이거 조금 좀 뻥튀기 한 거 아닌가 했는데 가보니까 이해가 돼요. 가보니까 한 12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홀입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그 120명이 이제 또 복음을 전파하는 주인공들이 되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이 왔어요. 500여 명이 볼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여 명이 승천하신 것을 봤지만 막상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하신 분들은 120명이었다. 120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동안에 또한 제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또한 하나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죠. 그래서 그 12이라는 것은 7 숫자나 12이나 1000이는 다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숫자를 채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해서 사도행전은 2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해서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죠. 기도에 힘쓰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있는 것을 다 팔아 이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나눠준 겁니다. 모여서. 그래서 교회는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인데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처음 오신 분들이 조금 부담을 갖고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것과 같아요. 그러면 교회는 잘 분배해서 나눔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그들이 차마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없어요.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나도 좀 달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걸 갖다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온 것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고난당한 자들한테 나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그게 바로 나눔의 공동체로 돌아가고 같이 모여서 기도 공동체가 되자. 이것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자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어려워요. 성령 받아야 이것도 담대하게 할 수 있고요. 입술이 열립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왜 못하죠?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 사역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앞장서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저는 모델이란 용어를 제가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교회가 모델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전도의 모델의 교회.
그 기도의 모델의 교회, 그리고 나눔의 모델의 교회. 그래서 제가 이 카페들 할 때마다 쌀을 볼 때마다 든든해. 내가 배가 요즘 더 나왔어. 쌀만 봐도 배가 든든한 게, 저거 나눠줄 생각하니까 좀 힘들긴 해. 저거 나누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 김수학 선교사님 그 딸들 그 참 요즘은 젊은 애들이 앙증맞게도 했어요. 그 봤죠? 과일 뭐 이렇게 해서 이 자가격리 중에 있으니까 뭐 제대로 먹겠어요? 밖에 문 밖에 못 나가요. 택배 놓은 곳을 그것만 빼꼼히 열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다른 데까지 갔다가는 그건 위반이 돼요. 크게 또 제재를 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과일도 시켜 먹을 수 없고 다 그런데, 또 이제 과일을 한 박스 보냈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추수감사주일날 과일과 쌀과 등등을 이렇게 복지시설이나 또 그 위에 소외된 분들한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이 사도행전적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쓰고 또한 전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은 정말 이렇게 광고도 하자면, 이번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시고요. 이제 작년부 초청잔치는 우리 102명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끝나서는 안 된다. 이 기간 동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내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 성경 공부는 내일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계속 목요일마다 일이 있고 계속 요즘 연말이라 바빠서 내일까지만 공부하고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홍천 국민음악회 이번 주 토요일날 각 교우장님들은 오실 분들을 예약을 하시고 교회학교도 예약하고 해서 토탈 한 100명 정도 음악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바오키 원사님이 담낭 염증이 생겼는데 수술하고 나서 그것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약물 치료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김수학 선교사 딸이 병원에 가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또 새로 나오신 분이 또 그 같이 일하시는 분의 췌장암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했고, 또 한상현 집사님은 또 갑자기 물이 안 나와서 그 집이 서울로 가서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연미옥 지사님은 또 이렇게 장례식 마치고 또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새벽에도 했지만 또 수요일날 수요팀이 다르고 새벽팀이 다르니까 우리 연미옥 지사님 위로의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또 새벽에 못 나오는 분들이 더 열심히 치시고 우리는 항상 서로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게 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내일 우리가 고3 학생들 수능 시험도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외에도 환자분들 많아요. 그 외에도 많지만 우리 늘 여러분의 속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최수연, 정애운, 신재훈, 김은양, 박영재, 장진호, 김민지, 곽지혜, 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마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으면 또 그것도 그냥 헛기도가 돼요. 저 안동에 갔더니 헛제사밥이 있더라고. 헛제사밥 먹어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내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환자들 위해서, 문제 있는 분들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일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학생들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7배나 더하사 지금까지 갈고 닦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수연, 정혜운, 신재훈, 김은양, 박영재, 장진호, 김민지, 곽지혜,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오키 원사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췌장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문건식 사장님을 하나님이 이번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상현 지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홍천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손아자 권사님도 월요일날 시술할지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는 강선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각 기도 제목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일 수능시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지금까지 갈고 닦은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번에 수능시험 잘 보고 참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하사 참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이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개에 사라진 같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